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한번 상기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남유다의 보발꾼들이 각 성읍마다 두루 다니면서 유월절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중 대다수는요,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자 그들의 사명임을 알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 열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남유다에 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패망을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에 그 몇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몇 사람들은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몇 사람들은요, 에노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한계와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율법에 뭔가 깨닫고 알고 있어서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은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자, 그들이 돌아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들 자신은 스스로 성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절기를 지키지 못하며 제사장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들의 사람은 앞만 봐도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과 또 이들이 함께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냥 이 유월절 양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할 줄 알고 그거를 막 먹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그 양을 먹었던 그들은 기록한 규례를 어긴 것이 나타내 버렸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요, 율법과 무관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유월절 양을 먹고 말았습니다. 18절에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요, 히스기야는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규례를 어긴 그 사람들은요, 고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유월절을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비웃음과 그 조롱과 핍박을 다 견디고 스스로 결단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그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먹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직 그 유월절 양이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이며 자신을 성결케 할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잘못된 행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고의적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절실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쳤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유월절 그 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확실히 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유월절 양의 대속의 피를 분명히 믿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뭔가 달랐죠. 왕이 이런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들 몇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결심하고 이 결심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초청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이 유월절 절기를 한번 궁금해서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놀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떠한 결심에 선 사람들이라고 해서 해킨, 바로 결심하다를 뜻하고 있는 해킨은요, 견고하게 세웠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롱과 비웃음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겸손하여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 몇 사람을 스스로 겸손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는 것은 굴복하며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굴복하고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결단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한 것은 유월절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그 결심의 바탕으로 그들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결단코 다짐한 사람들, 자신의 모든 신령과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견고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겠다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잘 알았기에 이 결심에 선 자들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도요, 그 선왕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그 어두움과 그 악함 속에서 이 하나님 안의 성전을 회복하며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세우며 모든 절기와 율법들을 다시 한번 정비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비추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스스로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여호와를 구한다면은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데, 여기에서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결심하고 온 이들에게 먼저 고치시고자 했던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지금 자비의 장면이 비추는 장면을 우리를 연상케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이들이 잘못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 고치다라는 이 단어의 그 원형 라파는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찢어진 상처를 꿰매다, 수술하다죠. 그리고 처치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어린 양을 먹고 잘못 기록된 규례를 어겼는 거에 대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들을 지금 수술하고 어떤 치료를 지금 가하셨다는 거예요. 라파는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할 때도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들의 죄는요, 저들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육체적 한계로 지은 죄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그 직접적 개입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마치 쇠뇌당하듯이 이방의 신들, 이방의 종교들을 마치 주입시키면서 쇠뇌당하면서 저들의 모든 삶과 저들의 모든 일상들을 완전히 우상화시켰습니다. 저들의 정신세계는요, 이미 모든 우상의 것으로, 죄악의 것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저들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저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마다 심지어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인가? 능력. 기도의 능력일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고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먹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안증뱅이를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보통 이것을 귀신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툭하면 뭐 귀신 들렸다, 뭐 귀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병이 든 겁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들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치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치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육체가 약한 자들을 고치셨듯이 오늘도 이 몇 사람들 중에서는 마음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지니 우리 인간이 악해지고 악해지니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더니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돌아보면서요, 참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입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들은요, 왜 이런 결심까지 하면서 유월절을 참여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부정하고 율법에 무지했지만 유월절 양의 대속으로 자신들의 죄로 인한 무너진 신앙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 결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양의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에 참 마음에 큰 위로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나의 모든 육체적 한계와 정신적 불안과 심리적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찾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밝혀 보이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 우리는 복에 대한 관점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에너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유한한 사람입니다. 이 몇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은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모든 합리적 판단에서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거지, 주님 보시기에는 다 환자들입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하나씩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MBTI로 나눠버렸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쪼갰습니다. 분류해놨습니다. 집단화시켰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누구 하나 다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공급해 주시고자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받은 영혼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 복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먼저 치료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잘됨 같이 그들의 범사까지 잘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는 길은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스스로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를 주목해 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모든 나의 상황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약하고 병든 자에게 오신 것이지 마치 뭔가 더 필요하고 더 부유해야 되고 더 만족해야 되고 더 채워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높은 곳을 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 정신적으로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의 정신적 연약함과 이 정신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오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고 또 온전하게 쓰기 위하여 내 모든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먼저 주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부족했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